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젠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어린이날처럼 어린이들도 잘 양육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상 살려라. 세상 살리는 교회.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세상 살리는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의 키는 나요. 내가 복음화돼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운동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치유예요. 먼저 내가 복음 운동하면 내가 치유받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그러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치유 운동하는 교회, 재앙 막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 틀을 깨면 됩니다. 옛 틀이 잘 안 깨져요. 그러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잡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5월달은 하나님이 우리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회복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회복. 복음 회복할 전도 제자. 복음 회복할 전도 제자는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이유가 없으면 바보요. 그러나 이유를 아는 자예요. 더 큰, 더 다른 이유를 아는 자예요.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다른 이유를 아는 자. 사람들이 복음 회복할 전도자입니다. 성전 회복할 중직자. 성전 회복할 중직자. 성전 회복할 중직자는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디 생명 걸겠습니까? 아무데나 생명 걸면 안 됩니다. 생명보다 값어치 있는 곳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자.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자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 갈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회복할, 성전을 회복할 사람들, 성전을 회복할 중직자. 예배당은요, 복음 누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렘스를 세우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이거 회복할 중직자. 남은 자를 회복할 렘넌트. 남은 자를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렘넌트가 남은 자를 회복하려면 복음 따라가는 말씀 회복이 돼요. 복음 따라가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따라가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렘넌트의 이 삶은 학업입니다. 학업. 난 절대로 공부 못하겠는데요. 공부만 학업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탤런트 찾아내서 그쪽으로 공부하는 게 그게 학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은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남이 가벼운 만남이 있어요.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만남, 그리고 정보 정도 할 수 있는 만남. 근데 이 가벼운 만남을 통해서 좀 깊은 만남을 할 수 있죠. 거래할 수 있는 만남. 이 거래할 만남을 통해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평생 반려할 수 있는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밖에서 만남은 불행입니다. 설령 그리스도 밖에서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면 언젠가 사단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온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회사 직원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분 일찍 출근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고요. 구원받지 않을 영혼, 구원받지 못할 영혼, 나를 해롭게 할 영혼은 보내버리십니다. 만남 너무 소중합니다.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데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이라는 얘기는 화가 변해서 복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억울해하면 안 돼요. 억울해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억울한 일을 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헐거나 성도를 효용하거나 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가씨도 보니까 교회를 하는 이리들을 쫓아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있었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 내가 그에게로 가겠나이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라반하고 야곱하고 약속했어요. 약속 이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약속했습니까? 7년을 봉사하면 아내를 주겠다고요. 라헬을 주겠다고요. 약속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몇 시간째 보냈다 그랬는데 목표가 있으면 세월이 빨리 가요. 더군다나 복음 누리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야곱이 이제 7년 지났으니까 약속 이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행하라고요.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으면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죠. 언약. 근데 그 요청을 하니까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까? 증인 세우려고요. 뭐 증인 세워요? 결혼식의 증인이요. 결혼 증인. 그러면서 결혼 증인 세우려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확인하는 잔치요. 그리고 레아를 줍니다. 약속이 좀 어그러졌죠. 거기에다가 종까지 붙여요. 종. 예, 왜 레아를 먼저 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야곱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야곱한테 너 레아를 위해서 1년을 봉사할래? 그러면 그래 1년 봉사할게 그랬을까요? 아 싫다 그랬을까요? 그건 야곱에게 물어봐야 알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싫다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레아를 아주 비싼 값에 팔았어요. 비싼 값에. 뭐 사람을 팔고 사냐 그런데 옛날에는요 지참금이 있어요. 지참금. 지역에 따라서요 남자가 지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지참금을 가져오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 지역 풍습에 따라서요. 중국에 어느 지역에 가면 남자가 지참금 있으면 결혼을 못해요. 그런데 칠형제예요. 칠형제. 제가 직접 보고 읽은 겁니다. 칠형제인데 칠형제가 다 가난해요. 그래서 7명 형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 여자 하나를 살 만큼 돈을 모았어요. 여자 하나를 샀어요. 누구 아내요? 공동 아내요. 거기서 남는 자녀는요. 공동 아들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마찬가지. 옛날에는 더 했어요. 라반이 얼마나 갔느냐면 레아를 싼 값에 안 팔리는 레아를 비싼 값에 팔았어요. 그게 라반이 인본주의를 썼죠. 야곱은 속임당했어요. 그런데 속임당한 사람보다 속은 사람,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숨기지 아니하나이까? 애삼촌이 라헬을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그래서 속임당했어요.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원래 약속을 어겼잖냐 그러고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이유가 어딘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약 잡았는데 왜 나한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고 항의하면 소용없어요. 왜 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안 이루어진 이유는 자기 동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주신 순수한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자기 동기로 언약을 잡았어요. 안 이루어진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데 언약 잡을 적에 내 동기로 잡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적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러면서 언약을 잡으면 돼요. 두 번째로 성령님도 받을 때 전화위복됩니다. 인도받을 때 전화위복돼요. 성령님도 받을 때 전화위복됩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항의하니까 라반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는 하란 지역에서는 역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꾸로는 안 한다. 먼저 언니부터 시집 보낸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지방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걸 로컬룰이라고 그러죠. 그 법을 따라야죠. 지방마다 있는 법. 근데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지방의 법이 이렇다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데 라반이 재계약하자 그래요. 재계약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숨길지니라 그랬어요. 재계약 내용이 뭡니까? 7년 더 해라 그런 얘기예요. 라반이 야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큰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더군다나 아주 싸게 팔려가야 될 레아까지도 같이 묶어서 팔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일을 채우래요. 7일. 왜 7일을 채우라 할까요? 결혼을 미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 그 지역의 법은요 3일 살아도 결혼을 미룰 수가 있어요. 6일 살아도 결혼을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7일 살면 결혼을 미룰 수가 없어요. 그 7일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혼 미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라헬도 주겠대요. 라헬. (7년) 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주겠대요. (7일) 후에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도 받더니 4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배의 축복.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로 들어갔더니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디서요? 베들에서요. 야곱의 전 재산은 기름 한 병이요. 집단 올 때 어머니가 노자라고 준 기름 한 병. 그걸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배구 자던 돌을 세워놓고 그걸 단을 쌓고 거기다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두 쪽 가지고 장가 갔어요. 맨몸. 아무것도 없이 장가를 하는데 7년 동안 일했더니 4명이 얻었어요. 4명. 4배. 1명 얻겠는데 4명이요. 물론 그 뒤에 7년을 더 수고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요. 시편 125편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 125편이 아니라 127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27편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식은 기업이고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과 같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자식이 힘이요. 자식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 처주기가 다 뺏어가는 세상이요. 그때는 사회 법도 제대로 시공 안 될 때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제 힘껏 제 노력으로 했으면 아들 둘밖에 못 낳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그걸 바꿔가지고 12명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죠. 하나님은 억울하지만 억울함 당했을 적에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먼저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레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심으로 태를 여셨다 그래서 태. 가장 중요한 자식을 낳는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여신 거죠. 여러분은 한쪽 사랑만 받지 말고 둘 다 받으세요. 사람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한쪽만 받으면 안 돼요. 둘 다. 둘 다 사랑받으면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은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아에게 태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결과 어때요? 하나님 사랑한 결과 32절로 34절 안 읽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아들 르벤을 낳아요. 르벤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벤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돌보심.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몬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란 뜻이 있는 시몬을 낳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요. 레위를 낳고 내가 이제 남편과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라고는 의미요. 연합함이라는 의미 레위를 낳아요. 레위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을 멈췄더라 그랬습니다. 유다를 낳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찬양한다. 바로 이 유다가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레아를 통해서 하십니다.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십니다. 유다의 후손,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유다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육신적인 혈통으로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 지파. 그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 그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함 당합니까? 억울한 일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억울한데요. 근데 내가 억울해하면 억울해할수록 사탄이 공격을 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초조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통로로 사단이 기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구원받은 여러분은 억울한 일, 잘못된 일 그것도 바꿔가지고 선한 일로 이루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란 사실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억울함 당한 것입니다. 엄청 많이 손해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억울함이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 당합니다. 그때 절대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찾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셉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형. 노예로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형들이요. 아마 요셉이 억울하다 그랬으면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가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당하게 되었습니다.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 근데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걸 뿌리쳤더니 감옥에 갔어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보디발이에요.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나한테 윙크하다가 내가 윙크 안 받아주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날 붙잡고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겉옷 뺏겼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돼요. 요셉이 입이 무거워서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요셉은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옛날에 형들이 잘못하는 걸 전부 아버지에게 고아바치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요셉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형들이 아니면 애굽에 안 가요. 애굽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일생을 한번 보면 형들하고 맨날 죽이나 끓여먹고 양이나 치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7년 감매에 죽었을 거예요. 노예로 가길 참 잘했죠. 그 형들이 와서 엎드렸는데 형님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서 누명 씌워서 감옥에 안 보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보디발의 집에 종이요. 물론 좀 승급해가지고 총무됐지만 총무돼도 그 집에 종이요. 종이라는 면천을 시켜줘도 그 집에 집사예요. 감옥에 가길 참 잘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밖에 나와도 감옥에 안 가면 왕을 못 만나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바로가 꿈꿨을 때 그 만났던 장관 하나가 소개해가지고 바로를 만나죠.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모세 한번 보세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애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 안 내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냥 노예의 아들로서 뭐 조금 더 저기 하면 성 쌓는데 힘 있으면 좀 더 조금 거기 뭐 높아졌겠죠. 그러나 모세가 절대로 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궁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행인 것 같은데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모세가 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다 익혔어요. 이 학문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데 굉장한 지대한 공을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들어갔지만 거기다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학문을 배웠어요. 근데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 계속 애굽 사람한테 핍박을 당해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가길 잘했죠.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했겠느냐? 창세기를
미디안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 해서부터 기록했는데 창세기만큼은 미디안에서 기록했다. 그게 어려움입니까? 고난입니까? 그게 다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전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꼭 해결하려고 기도 안 합니다. 뭐 하는가 하면 그 어려운 일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내가 당한 어려움의 4배 뿐만 아니라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안 당하고 평안한 사람은요. 대부분이 어려움 안 당하고 평안하죠. 평안한 사람들은 전도 선교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기에 쓰임받지 않으면 고난이 와요. 또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실제로 전도하러 가지 않고 선교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전도 선교에서 기도하고 세계문화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죠. 엄청나게 나에게 손해가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 원망 안 합니까? 원망하면 원망하는 순간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요. 어떤 경우도 사단이 공격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요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을 하실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을 안 하시더라도 그 어린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화위복으로 바꿨습니다. 사단은 지금 시간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볼 적에는 좀 바보 같지만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하게 간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 힘든 일이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3분 동안 포럼하도록 합니다.